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년 전 2023년 8월 13일 날 주일 오전의 말씀 뭘 기억하십니까? 물으면 예, 기억하는 분이 아무도 없겠지요. 제가 1년 전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가. 참 억울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인생인 다윗이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붙어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다윗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땅을 떠나면서 얻게 된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이것이 명검이어서가 아니죠. 무거워서 사용할 수도 없고 도망갈 때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칼이지만 나의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이 칼을 만난 다윗은 이보다 더 좋은 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칼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여 얻게 된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가득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든 결과 그가 광야 같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10절부터 15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덮었어요. 덮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1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는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광야로 도망쳐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죽기까지 긴 세월 동안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그의 아들이 반역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만 가장 비참한 때를 오늘 본문의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왜 비참한가 하면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고 어디로 가는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도를 보게 되면 블레셋의 지역은 5지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지역마다 왕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속한 지파에게 붙어 있는 곳은 가드 땅이 됩니다. 5지역 중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가드 땅으로 지금 숨었다,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경을 아는 분들은 의아해하지요. 어떻게 가드로 도망을 할 수 있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가드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드 땅은 블레셋의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출신지가 바로 가드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한 곳이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땅, 그 땅으로 숨은 곳입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만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먼저 가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이제 골리앗이 죽은 지 3, 4년 정도 지났거든요. 자신을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물불을 가릴 수 없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드 땅으로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자신을 못 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잊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 목을 자른 사람의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이 급박하게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가드 땅에 들어갈 때에 다른 모든 물건은 없지만 하나의 물건이 지금 다윗에게 있잖아요. 뭐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7kg 정도 되는 칼을 휘둘렀으니까 그 칼의 무게를 떠나서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그런 몰골의 사람이 엄청나게 큰 검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눈에 띄지요. 얼굴을 보니 다윗입니다. 검을 보니 골리앗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드 땅에 도망을 갑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온 도시가 요란스럽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 아기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시라. 가드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다,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요. 전쟁에 나면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블레셋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앞장섰고 그리고 그를 보니 왕같지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다윗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가드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다윗이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서 다윗이 입성할 때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누가 알고 있는 거죠? 가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였던 거죠. 자신들의 영웅을 단번에 죽인 다윗이 영웅이 되어서 들어올 때에 불려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로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의 영웅을 죽이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 노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늑대를 피하려다가 돔을 만난 꼴이 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즉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대문짝에서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이게 막 수염까지 떨어지고 바닥까지 흥건해진 거예요. 지금 이 대문짝이라는 대문짝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배경에 보게 되면 성문은 항상 재판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미 들어올 때에 소란했단 말이에요. 성이 소란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행보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 왜 왔을까? 저런 몰골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근데 마침 성문에 다다라서 이 성문에서 다윗이 왕과 신하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저 사람 영웅인 줄 알았더니 미쳤네?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한때 그거 했잖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미친 사람으로 연기를 함으로 다행히 위기를 넘겨서 도망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지금 도망갔다가 끝났거든요. 미친 척해서 위기를 넘겼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이제 완전히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왜 가드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수치를 당하는 사건을 허락하셨나 이 말이죠. 물론 선택은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허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왜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말이죠. 이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미친 채 하고 난 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제가 안 찾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34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인데 왜 아비멜렉이라 하는가 하면 왕의 칭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 이름이 아니죠. 왕의 칭호이듯이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이고 아기스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찬양하냐면 내 영혼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억압당하는 자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공고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여호와는 강대하신데 그분은 그런 곤고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경험을 다윗이 한 거예요. 수치를 당한 순간, 그 수치에서 구원받은 순간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공고한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공고한 인생들아, 억압당하며 기댈 곳이 없고 수치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수치를 당하면서 모면하는 순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도망하여 지은 시인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으로 설명되는 단어의 뜻이 맛이 변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지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아기스 왕에서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미친 채 하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내가 벗어났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그 순간 미친 채니까 내가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지혜로웠어.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선하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 수치의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5절은 제가 PPT를 안 만들었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굴은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왜 당하였는가?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지 않음으로 그의 선택의 결과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은 큰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공고한 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바랄 곳이 없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가드 땅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으나 그 선택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다윗이 가장 큰 수치의 비참함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자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이 모였다.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400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0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400명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다윗인데 400명 나아가서 600명과 함께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런 억눌린 자들, 공고한 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드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400명이 모였을 때 그들 다 곤고한 자들이잖아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다 곤고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곤고한 자다. 나도 피할 곳이 없고, 나도 빚진 자고, 나도 원통한 자고, 나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곤고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이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 억눌린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아마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을 이끄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명을 데리고 함께한다, 600명을 이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이끕니까? 자기도 도망자요,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600명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다윗이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힘든 사람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이 맞아요. 힘든 사람 붙어 있어 봐야 더 힘들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것을 바라며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30장까지 다윗은 긴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600명과 함께 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우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 다닙니까? 2번 죽일 기회를 얻기까지 얼마나 도망을 다닙니까? 또 사울을 피해서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 600명을 데리고 다시 가디 땅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가장 수치를 받았던, 가장 모욕을 당했던 그 땅으로 600명을 데리고 다시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하죠? 너도 블레셋 사람으로 내 신하로 참전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을 다윗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긴 세월 동안 600명과 함께 하면서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기구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구한 인생을 걷기 전 만난 하나님, 21장에 등장하는 두 번의 하나님,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당하는 수치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600명을 데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가드왕 아기스의 땅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 안에 선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붙잡고 그 광야 같은 사울을 피하는 긴 세월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인생의 수치를 경험하고 비참한 어떤 세월을 당하기도 하지요. 도울 자가 한 사람이 없는 막막한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지요? 오늘 기도하라. 기도하라.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라면,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허락하신 계획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지금 힘든데 또 사람이 또 붙어? 너무 힘든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600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6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다운 자로 빚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손해보지 않는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 우리의 잘못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빚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윗은 기구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참고 붙들고 살아갔다. 그 광야길에 가기 전에 두 번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 충분하였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였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고난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나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붙잡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내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잡은 그의 인생이 그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